자, 우리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제 전도서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장 12절로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경인 채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귀머거리인 채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채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며 또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전도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어떤 지혜 문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풀어냈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은 허무주의 같고 염세주의 것인 것처럼 보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보는 일들, 당하는 일들을 느끼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전도자의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라면 전도서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은 길지 않은 구절인데요. 실제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나눠지는데요.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오늘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전도자라는 그 말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설교자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제일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많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이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부분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우리가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요, 또 머리도 좋은데 게다가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런 친구들은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좋다는 얘기죠.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높은 지위에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어떤 그런 것, 권력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는 또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여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가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연구하고 살핀 것에 대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헬라 시대 때도 철학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유명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 그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테네에 모인 사람들은 딴 일은 안 하고 모여서 말만 하는 일만 했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학문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철학적인 사고, 더 넓고 깊고 높은 지식의 세계를 그들이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세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느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오늘 솔로몬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살핀 그 마지막 자리에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수고하게 했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일, 수고, 노고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다르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일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로 노고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5번의 헛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막상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도달했더니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1억 원인가요? 수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곳까지 날아가야 되기도 하지만요, 그곳에 오를 장비와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정상을 밟고 내려오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했다는 내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정말 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사람은 또 다른 산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면은 나의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목표.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고산을 정복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꿀 만큼 자신의 도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별 문제가 없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종착역으로, 죽음을 인생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자리인가 올라가도 그곳에서 옆을 바라보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이 일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에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난 백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난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난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요, 나의 의도와 나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그 자녀로, 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남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보면 그 일은 내 경험, 내 지식, 아니 내 한계 바깥의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제한적이구나. 예, 제한적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김기동, 이제 목사님이 되셨네요. 고구마 전도원 김기동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가도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에서 침범해 오는 그 차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계속 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갈 때 옆에 중앙선 옆으로 차들이 쉥쉥 지나갈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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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한 것을 인간이 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는요 또다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였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중간부터요,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지혜로운 책을 읽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가끔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노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나처럼 노는 것도 재밌어. 넌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으로 본다면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다른 지나간 세대를 기억하거나 지나간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잊혀져 가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해서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마치 모래 위에 큰 글씨를 써놨다고 해도 바닷물이 한번 슬쩍 지나가서 철썩거리고 치고 나면 그 바닷물에 모래 위에 쓴 모든 글씨가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잠깐 있었던 존재 같은 건 그것이 바로 오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실제로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넣었을 땐 더 많은 힘듦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70%는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아주 돈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깔려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회장이나 뭐 재벌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민스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물질도 은사입니다. 지식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은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물질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은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물질도 지식도 그 사람에게는 근심을 덧붙이는, 문제를 덧붙이는 짐과 같은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도자는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갈 때는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학교에 들어가면 난 졸업장을 반드시 따리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졸업장만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나는 서티를 꼭 따겠다, 썰티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나는 시험을 잘 보리라, 1등을 하리라 달려갈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달려가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도 하늘길은 열렸다라는 이야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절대 절망의 그 순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절대 희망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오늘 이 절대 절망의 시간에 멈추어 서서 왜 우리의 인생이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는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대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전도서를 하시면서요, 절대 절망과 절대 희망,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그 자리에 간들 우리의 진짜 인생의 민낯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절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나 자신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그 현 주소를 살피고 난 후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